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면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을 하루도 미루지 말라. 사랑을 하루도 미루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날따라 소낙눈이 내렸어요. 소낙눈이 내리니까 그 소낙눈의 장면을 담으려고 서울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앵글을 잡는데 한 아저씨가 한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점퍼를 벗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도했는데요. 그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와 장갑과 5만 원까지 건넨 시민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추운 날 왜 한 남자는 자기의 옷을 벗어 할아버지에게 입혀줄까 궁금해서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좀 사 먹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그가 외투를 벗어서 자기를 입혀주고 손에서 장갑을 빼어서 장갑을 주고 또 5만 원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을 쫓아갔는데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쫓아가 봤더니 못 만났지요. 아마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는 들어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어떤 이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는 뭐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말씀을 해석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 부르며 질문합니다. 처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질문이 시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원어로 보면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학자가 말씀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음으로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이 질문 많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내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뭐예요?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즉 함정에 빠뜨리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또 저 뒤에 보면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생에 관심을 갖고 구원에 관심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이웃, 도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정말 누가 보아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교회다 강조하면서 도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누가 보아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교회 밖에서는 이 구원을 나누는 이웃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진지한 질문이고 누가 보아도 겸손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태도는 아주 겸손하고 그의 말은 아주 진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이 대답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니? 라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가 주님이 대답하신 성경에는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웃이 누구인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배, 그 당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쉬운 말로 하면 목사일 수 있고 교역자일 수 있고 렌장님일 수 있고 여러 교회 중직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을 보면 말씀을 읽었듯이 뭐예요?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봅니다. 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는데 피해 반대길로 갑니다. 피해서 반대길로 가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도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도 또한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만 보고 멀리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파른 길입니다. 대략 거리가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많은 도둑대가 출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얻어맞아 죽을 뻔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아마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도둑을 만나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한 일에 직면하고 있는데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다스리는 두 사람은 멀리 피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뭐하고 왔겠어요? 거의 한 80-90%는 예배 드리다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다음에 아마 여리고로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린 그 마음과 그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았듯이 동일하게 죽을 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자기의 상처를 싸매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내려서 그 죽을
정도로 얻어맞은 사람을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막이라고 말하는데 여관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여관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밤새 돌봅니다. 밤새 돌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자기의 일을 보러 가는데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혹시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이 돈으로 치료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내가 다음날 와서 그 나머지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자기의 이틀치의 품삯을 먼저 맡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니까 이런 착한 일을 했지라고만 교훈을 받는다면, 나도 사마리아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적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출신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안 되니까 어떤 정책을 피냐면 한 가지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여인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보고 거기에 결혼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수르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라든지 그의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쉽게 북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태어나냐면 사마리아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개야, 너희는 돼지야.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혈 정책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개나 마찬가지고 돼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삶으로 그리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삶으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어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합니다. 말로만, 언어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확인하고 삶으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영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율법학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근데 이미 우리가 1년 설교의 본문을 다음 세대와 다 정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다고 이 본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편할까를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율법학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율법학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가 상담하건 누가 질문하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모든 배경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율법학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에게는 고상함도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게 고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주 질문이 고상합니다. 고상함을 넘어 뭐예요? 진지해요. 가볍지 않는 질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질문, 이웃에 대한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모범생이고 누가 보아도 인상 좋은 그런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한계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의 삶은, 그의 내면은 그가 질문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가 질문은 했지만, 진지하지만 전혀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사장에 대한 비유, 레위인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고 멀리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학자가 참 불편했는데 또 하나의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이 등장할 때 더 불편합니다. 왜? 또 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제가 만약에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하지 도와주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변명부터 할 것 같아요. 해명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제 바쁜 사역 때문에 제가 멀리 피해서 갔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겠죠. 아시잖아요. 율법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피해서 반대길로 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율법학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변명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모습도 바로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부담되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먼저 제가 하는 행동은 변명하려 하고 해명하려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지갑을 아주 쉽게 여는데,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살 때는 지갑을 아주 쉽게 여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갑을 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과 해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런 힘든 모습에 제 자신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그런 제사장에게, 그런 레위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은 제사장, 레위인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멀리 반대길로 갔다. 이게 끝이지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왜 어떤 말도 예수님은 하지 않을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변호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율법학자요, 제가 제사장이요, 제가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모든 사역이 입술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말만이 아닌 내 눈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내린 적용은 이거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지 말자. 너무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변명을 찾아요.
너무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해명할 걸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말씀 안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처음 주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늘 간직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걸리면 두 번째로 갈 수가 없어요. 참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두 번째 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 번째는 상처를 덮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이 뭘까 묵상해 보면 복음은, 말씀은 수고하고 애쓰고 위기조차도 자초하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준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모험일까? 왜 이게 용기일까 묵상하다가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한번 대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가서 붕대를 감아주고 내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죽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깨어났어요. 몸을 회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뭔데 나를 구해주냐고 그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걔 되지만도 못한 출신이 어떻게 유대인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아마 사마리아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게 아닌가? 사마리아인은 걔가 돼지인데 어떻게 유대인을 이렇게 돕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나는 선한 마음에, 나는 좋은 마음에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모험을 그는 상처를 덮는 사랑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두렵게 했을까? 첫 번째가 출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감다가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짐승에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막으로 가다가 여관으로 가다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밤새 간호했다고 했는데 하루를 밤새 간호하면서 그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돕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면 내 처지는 어떻게 될까? 유대인이 죽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죽였다. 오해받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을 사마리아인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알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돌보아 달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날 와서 자기가 더 필요한 것은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MBTI를 해보면 ISTJ가 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MBTI인데요. 굉장히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좀 계획적인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을 싫어합니다. 뭔가 모험적인 일들을 제 성격상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먼저 장소를, 날짜를, 그 다음에 숙박 시설을, 주변의 식당을, 또 차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안심이 돼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기질들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질이 뭐 다른 기질로 바뀐 게 복음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기질을 바꿔주십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해야지만이 안심이 됐는데 조금씩 갑작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니까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출신에 대한 모험, 또한 혹시나 내가 돌보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는 복음의 사랑의 모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난 건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라는 기도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이지만 말씀에 다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대사명, 대계명 앞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두려움이 잠깐은 스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 앞에서 상처를 덮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을 부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모든 상황이 믿음의 찬스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상황이 뭐라고요? 믿음의 찬스예요. 믿음의 찬스. 혹시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진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교회일 수 있고요. 그 문제가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주에 자기 옷의 헝겊에 적시어 예수님에게 입에 대어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어린 아이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바로 나라면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포도주를 통해 그 입술을 적실 사람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선행을 베풀 때 손해본다라고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내 삶은 어려울지 몰라도, 내 삶은 광야일지 몰라도 이상하게 그 안에 주는 평안함, 이상하게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의 선행은 그 사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신앙 안에서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이건 도덕적인 적용이고 윤리적인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생에 방황하며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물질이요 건강이요 내 삶에 누리는 것들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물질이 어려워도, 건강이 어려워도, 관계가 어려워도, 내 삶의 진로가 어려워도, 자녀가 어려워도, 부부관계가 어려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에 율법 학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말했지요. 그러면서 37절에 보세요. 이르되,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그가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은 뭐예요? 너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베푼 자가 맞다. 그가 이웃이 맞다. 하지만 너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뭐예요? 너도 그런 베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출신도, 배경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생이, 그래서 이웃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너도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너에게도 필요해. 너는 말씀 많이 한다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너는 물질이 있다고, 너는 어떤 권력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게 풍족하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 도시를 사랑하는 것,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행했건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될 때 그 사랑을 하루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선행을 감당할 때 그 선행이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 안에 비전을 주고 내 안에 꿈을 주는 그 나를 살리게 하는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성이 나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율법학자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랑과 충성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사랑과 충성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예수님 닮아가며 믿음 안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시 안에, 선교지 안에, 우리 렘방과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상처받은 자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넉넉히 내일이 아닌 오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